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항상 자식이 잘 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늘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이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 수 있도록 열처녀를 비유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면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깨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열처녀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첫 시간을 우리가 한번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열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다섯 처녀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 이 등과 기름을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면에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해서 이 등과 기름에다가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등과 기름의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잊지 마시고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또 말씀하실 때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깨닫는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또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절부터 7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는 열처녀죠. 열처녀. 다 졸며 잘세.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다 잔다는 거죠. 다 잠을 자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잠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육적인 잠이 있죠. 우리가 밤에 자는 이 잠이 있죠. 육적인 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적인 잠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이 육적인 잠을 통해서 영적인 잠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배 때도 틈만 나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미나 하면 틈만 나면은 그냥 앉자마자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졸아요. 왜 이렇게 잠을 자나요? 집에서만 주무시지. 교회까지 와서도 이렇게 잠을 자나요? 그러면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 성경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127편에 나와 있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 잠을 자든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오해십니다. 오해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잠은 그 잠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을 안 주네. 그러면 그 사람은 밤에도 잠 못 자고 아무 때나도 잠 못 자겠네요.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은 전후 맥락을 보면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이 파수꾼 지키는 자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을 때 이 잠은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잠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밤에 자는 육적인 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잠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딱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영적인 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적용하면 분명히 등과 기름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등과 기름. 그래서 이 등이 있고 기름이 있어서 이제 잘 밝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등과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 자를 깨어있는 자. 반면에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잠자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등과 기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등과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등은 있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는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선한 행실이 없다는 거죠. 착한 행실이 없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라면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잠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말씀과 적용하면은 늘 깨어 있으라 그 뜻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잠자고 있는 모습.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연상을 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방탕하고 술 취하면은 정상적이질 않잖아요. 어떤 타락된 모습이죠. 다시 얘기해서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도 세상의 가르침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같은 경우는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독주를 먹었다고 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술 취했다는 것이 뭐냐 이거지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나 그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는 여호와를 경외함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취했다는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를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술 취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활의 염려는 근심 걱정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도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더 앞장서게 되면 바로 이 모습이 생활의 염려, 다시 얘기해서 영적 잠을 자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잠이라는 것이 뭔가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은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것. 다시 얘기해서 세상적인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이 뺏겨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분명할 때에 내가 내 스스로 분별이 되고요. 내가 내 스스로 회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가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성경에 그냥 잠에 대해서 막연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한테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소설처럼 들려요. 그냥 누가 졸리는데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렇지만 정확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쿡 찔러요. 우리들의 심장을 찔른다고요. 막 후벼 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들리면은요, 그냥 우리들의 양심까지도 후벼 파요. 아멘.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영적인 잠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5절, 6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 자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 많구나.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 많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 부분에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죽는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요. 순간순간.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항상 지금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현재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말솜씨입니다. 말솜씨. 왜? 들은 풍을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많이 듣고 뭘 듣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삶에 아무 적용은 안 돼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따로따로입니다. 네. 교회 오면은 주여 하잖아요. 근데 또 세상에 나가면 나여 한단 말이에요. 완전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지옥 가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늘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에서 잠을 자는 그런 영적인 잠을 자는 성도들이 많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잠에서 덜 깨어나라고 말하는데, 의미심장하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누구한테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에게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의 또 한 유형이 뭐냐?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의 또 하나의 유형이 누군가 봤더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사람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비유를 들은 겁니다. 임신한 여자로 비유를 들어요. 아이가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은 갑자기 고통이 따르는 거지요. 그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안할 때요. 이때 조심해야 된다. 편안할 때. 이때가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나. 이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하게 되면 당연하죠.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뭔가 부족함이 없고 돈도 잘 벌고 잘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때 평안할 때 안전할 때가 영적인 잠을 잘 때다. 잠을 잘 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평안합니까? 혹시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까? 혹시 잘 나갑니까? 그때가 영적인 잠을 잘 때인가? 꼭 긴장하시고 늘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주제가 뭡니까? 깨어나라. 늘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때 우리들에게 계속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늘 깨어있으라. 성경 여기저기를 봐도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여러분 잠자는 자 영적인 잠이에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잠자는 자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자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도 못하는 자요. 그 뜻이겠죠.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나라. 그런데 어디에서 깨어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같이 있다 그 뜻입니다.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지옥 갈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하고 같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깨어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하고 똑같이 된다 그 뜻이지요. 그렇다면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잠자는 자예요. 일어나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비춰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 속으로 계속해서. 오늘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까지라도, 우리들의 마음까지라도 다 주관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할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와 같은 것을 계속 하는데 이게 잘 되려면은 우리가 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녹화하는 겁니다. 계속 녹화하는 거예요. 녹화. 계속 비추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다. 깨어있기를. 성경은 여기저기 계속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세상 끝날 종말에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도둑. 도둑은 밤에 오죠. 도둑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온다는 거죠. 누구에게 온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에게.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옷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자기 옷은 원래 뭡니까? 계시록 19장의 표현으로 보면 뭐예요?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 뜻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고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착한 행실이 자기 옷이에요. 착한 행실, 이것을 입지 아니하면은, 입지 아니하면은, 거꾸로 번역하면은 복이 없다는 거지요. 거꾸로 번역하면은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향기라고 나오지요. 그리스도 향기. 그래서 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보세요. 세상에서 정말 꽃들 많죠. 그 꽃들 보면은 아주 향을 풍기죠. 향을. 그러면 우리 사람도 그 향을 맡게 되게 되면은 많은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벌들도 변화가 와요. 벌들도 찾아다닌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꽃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 자리에. 이렇게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착한 행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있으면은 이 자기 옷,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면서 자기 옷을 잘 입어라.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계속 자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서도 사대교를 향해서 말씀할 때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잠에 대해서 좀 마음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 끝났다면은 늘 근심 걱정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잠을 자면은 늘 도둑같이 이렇게 나락이 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깨어있으면 되잖아요. 해답은 간단하죠. 잠 안 자면 되죠. 영적인 잠을. 깨어있으면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도둑같이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되겠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요, 이 분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그냥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분별해야 됩니다. 도둑같이 오는 사람은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보세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죽은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과 늘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도둑같이 올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동행하고 있고 항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늘 그냥 함께 있는데 뭘 갑자기 도둑같이 와요? 도둑같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5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느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밤에 속하지 않는다.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낮, 영적인 밤,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낮이에요. 빛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어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은 알고 보면은 참 단순하고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참 단순하고 쉽습니다. 정확히 알기만 알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야 되는 거지요. 맨날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예. 이런 것도 생각 안 하면은요, 모를 때가 용감하다고 그냥 열심히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굉장히 두렵습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은요, 주 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그런데 그게 복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세마포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모습으로만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너는 빛의 아들이구나. 우리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복되도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 받은 나.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은 나.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2023년도에는 살리라.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지키면서 늘 낮의 자녀, 빛의 자녀처럼 살리라. 이 한마디만 순종하면서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5절을 계속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습니다. 더디 온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만해요. 뭐든지 충만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더디 오시나 이거죠. 왜 더디 오시나. 그리고 왜 다 졸며 잘 때, 왜 잘 때 오냐 이거예요.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럼 왜 밤에 오냐 이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한번 분석을 한다면은 내가 가장 신앙생활에 게을리할 때,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도 참 편안할 때, 왜 하필 이때 오냐 이겁니다. 왜 하필 이때 오냐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냥 내가 가장 좋을 때 오시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면서 예수께 돌아오기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다시 따라오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구원하기 위해서구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구나. 만약에 지금 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과연 나는 구원받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나는 천국 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 이런저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한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해서 이렇게 더디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뜻으로 구원을 하실까?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대속물, 속량물이요. 내 대신 예수님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목적이 나와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아들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위경이 많이 있지만 보호하시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어야 될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깨어서 믿어야 되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 그렇지만 내 마음과 행동으로는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처녀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자도 있고 미련한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등이 있으면 반드시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살기를 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깨어있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잠자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빛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둠의 자녀의 자리가 있는가? 냉정하게 겉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뒤로 하고 실질적으로 내 내면에, 내 삶의 신앙생활에 과연 내 자리가 현재 어디인가?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 늘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으라. 아멘. 등과 기름은 항상 준비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은 정말 이 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년 동안 깨어 있으라. 이 말에 순종함이 우리들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한 주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